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 아침고요 수목원 별빛 축제하는 곳을 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잘 아시죠? 근데 여기에 지금 LED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이제 빛을 잘 못 보여드리지만은 이렇게 빛으로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정말 아름답게 누군가는 나무가 불쌍하다 하는 청년도 있었지만은 또 빛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즐거운 시간 보니까 거기를 다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36대에서도 오고 어느 교회에서도 오고 거길 다 이제 접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별히 그날 집에 다 돌아가는데 지수가 완전 감겨가지고 감동에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여러분 항상 이렇게 놀 때는 이게 정말 새신자들 그죠? 영혼들하고 같이 놀 때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지수가 처음 오후 활동을 했었는데 서윤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참 의미가 더 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발령 때문에 제가 이제 보니까 설교 이제 2번을 하다 이제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어서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이 심령을 감찰하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저희 영혼 친구들이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좀 제가 흐뭇함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남는 게 말씀과 성도님들과 영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되냐고 같이 서점 좀 가자고 밥 좀 먹자고 해가지고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 서점을 보면서 이제 오는데 자기 속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자기가 정신과를 다니고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퇴근하면 테니스도 하고요. 정말 자수성가한 스타일이고 누가 봐도 정말 세련된 친구인데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언제부터 갔냐 그랬더니 2달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2명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잠을 자는데 매일 이 친구는 이제 새벽같이 일을 해서 동대문에서 일을 하고 이제 오후에 퇴근하고 이제 테니스 활동하고 그리고 일찍 자고 그런 아주 건강한 패턴을 가지는데 자신이 음주를 하지 않으면 술 얘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영혼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맥주라고 하는 거 2캔 정도를 먹어야 잠을 잔다는 것이 자기가. 근데 자기 주변이 다 그렇게 대부분 살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친구가 다 조건적으로 좋지만 그러한 헛헛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다가 야 상담을 좀 다녀. 그럼 괜찮다고 하는 걸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신이 술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끊으려고 이 서점을 가자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럼 행복한 게 뭐냐? 너 뭐가 제일 행복하냐? 그랬더니 열심히 일을 하고 운동한 다음에 식사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성실한 친구이지만 이 친구의 그 영혼이 그것으로 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술을 줄이고 책을 읽으면서 손자병법을 읽으려고 해서 이거 왜 읽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하는 사람의 패턴, 너 봉사하는 건 어떠냐? 정말 자기 희생으로 하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희생으로 봉사를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 교회 생활의 그 모습을 하나 알려주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약을 먹어야 잠을 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그 마음의 헛헛함을 채우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 영혼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뭐하고 살아갑니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면을 채우지 못해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채우는 법을 몰라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쓸쓸한 그런 고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담하니까 상담가가 결혼을 하라 그랬대요. 결혼을.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그 마음의 영혼의 헛헛함이 다 채워집니까? 네. 아시잖아요, 그죠? 채워집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성경은 그 헛헛함을 채우는 방법을 뭐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뭐 하셔요? 그렇게 술을 먹지 않고도 감사하며 잠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과 세상에서는 채워줄 수 없는 다른 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늘 나누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기라고요. 이 하박국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뭐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 영원한 생명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도 이 친구는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상이 보기엔 다 갖췄습니다만은 그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세상 것을 다 잃어도 얻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의 멸망이 확정되고 경제, 종교, 군사 모든 기반이 붕괴됐을 때에 그는 신앙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친구가 이걸 말할 수는 없었지만 너가 예수를 믿어야 돼. 제가 그런 말은 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절절한 말씀이 아직은 청년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함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친구의 이 그런 삶이 그저 불결한 일방인의 삶입니까? 여러분들과 정말 동떨어진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도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지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책을 주셔가지고 제가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 파란색 원이 어떤 게 더 큽니까? 뭐 학습으로 아시는 거 아십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 뭐가 더 커 보입니까? 그죠? 착시 현상 때문이죠. 각도, 빛, 배경에 따라서 또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봤는데 정말인가 해서 이렇게 센치로 재사하니까 똑같더라고요.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 이 환경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그런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을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 착시가 있을까요?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에 착시 현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5장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보이는 것에 신앙의 기준을 두는 순간, 신앙의 중심을 보이는 것으로 두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착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이 너무 좋아서 기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중심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보아서 나의 하나님을 더 작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그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사랑이란 게 뭘까? 인간 사이에. 그걸 한번 깨달은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 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제 옆에 말없이 있어주더라고요. 훈계도 하지 않고 지가 알아서 제 눈치 살피면서 그 옆에 있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화려한 것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담백하게 옆에 있을 때 힘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다윗이 시편 34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의 찬송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유구한 그 하늘의 감정을 느끼며 이렇게 찬송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사무쳤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이 잠언 16장의 배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계산, 인간의 의도, 이것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비교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한 것, 스스로 보기에 만족스럽고 순수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사람은 그렇게 내가 눈에 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감찰의 의미는 저울로 달아서 정확히 세는 것이. 히브리적인 이 사고는 행위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마음, 심령 중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위나 결과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심령의 중심을, 동기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과는 다른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의 중심을 알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 감찰하다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감찰은요, 여러 단어랑 같이 씁니다. 시편에 보면 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살피는 것, 아는 것, 시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위를 가르는 것이고요. 살피는 것은 조사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관계적인 언약적 관계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찰하다는 표현을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신체 언어적 단어로 표현했어요. 폐부를 시험하고 마음은 이 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감정과 동기와 생각과 의지와 이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구약의 감찰에 대한 표현은 그를 어떻게 의심해서 감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감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한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안다. 이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한다는 것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처럼 깊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고 알아가는 것을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찰은 저울에 다는 어떤 그러한 진위를 분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감찰을 하세요.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찰을 딱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고 바알과 세속의 힘을 쫓은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어요. 그래서 벌을 준다라고 하시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저를 계유하여 이것은 설득하여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과거에 죄와 심판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지만 결국 그 수치를 뭘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으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망을 겪고 그런 문제를 느끼고 그런 걸 느낍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내 감정을 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서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 사람의 기쁨을 더 생각하다 보면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감정이 계속 바뀌고 행동이 계속 바뀌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찔러 쪼개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합리화하고 자기만족하고 있는 수많은 죄들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뭐 하게 됩니까? 찔러 쪼개서 우리의 그 모든 심령이 다 쪼개져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진정으로 뭐 할 수 있을 때예요?
회개의 영으로 들어갈 때. 화인 여사가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상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면 우리 뭘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두려워해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회개하려면 뭐부터 인정해야 됩니까? 내 죄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의 목적은요. 그런 것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우리를 완전히 벌거벗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뭘 더 받는다고 말합니까? 사랑을. 제가 목회 시험을 볼 때 세 번째 목회 시험 도전했을 때 목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정용만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라고. 목회는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목회랍니다. 아직도 제겐 그게 좀 어려운데 이런 것 같아요. 아첨하는 목회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자식을 훈계하듯이 말할 수 있는 사람.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뭐 하신다고 하셔요?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의 목적은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과 자기 만족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니다. 깊은 영원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하루하루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세요.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감찰하신 하나님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어떤 사람을 성화시킨다고 믿지 않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여 하늘나라에 있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어떤 사람을 성화시키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서서 내 죄가 도말되고자 하면 회개하라고 소리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부족을 먼저 깨닫는 것이. 남 탓을 그만하고 환경 탓을 그만하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이렇게 보면은 매일 이렇게 일반인 이렇게 묵상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컴퍼니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회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페니는 라틴어로 빵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는 이 것은 뭐냐면 빵을 함께 먹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 그 빵을 먹어서 그 빵을 팔려고 하는 것이 회사가 아니라, 이 진정한 회사의 의미는 마음을 터놓고 떡을 떼는. 우리가 이 표현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식구라고도 하죠, 그죠?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정말 먹는 사이. 한 철학자가 방송에서 한 끼를 해치워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먹는 음식이 식사가 아니라 사료라고 합니다. 사료.
뭐라고요? 식사가 아니라 사료. 우리가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있는데 가족, 직장, 교우 그들과 앞에 밥을 먹는데 무심하게 우리가 밥만 먹고 있다면 뭐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료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진정한 그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초기 교회의 모습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초기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가 이 생각이 딱 났어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사료를 먹지 않았어요.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합해졌어. 아마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뭘 했을까요?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조심해야 돼. 뭐 그런 말도 했을 것이고 칭찬도 했을 것이고 충언을 해줬을 것이. 그저 좋은 모습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초기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저 의무감으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을 터놓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맛있는 정성 어린 밥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누자고 하지만 청년들에겐 재미없어 보여요. 그렇게 매일매일 보는 것이. 뭔가 화려하고 세련되고 다른 교회하고는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그저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민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는 것이. 저에게도 식구 같은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싸운 친구들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생일 축하를 해주고 제가 3시간 정도 봤는데 2시간을 화해 왜 안 하냐고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근데 여 친구는 중립인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좋겠다. 속이 편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난 이렇게 혼자 미운 털 다 박혀서 하고 있는데 너 혼자 고고한 척 말없이 있으니까 속 편해서 좋겠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너도 지금 이 상황을 봤으면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자기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실수한 부분을 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말을 둘이가 얘기했지만 그 친구가 인정을 안 해요. 아니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면서 뭐 과거에 그 수치스러웠던 그 친구의 잘못과 자신이 억울했던 일을 쫙 말하면서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꾸 과거로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가 난 할 만큼 했다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잘 됐지만은 제가 지금 뭘 말하냐면 마음을 터놓고 있는 사이는 정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인간 대 인간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누구와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터놓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이제 안 볼 것 같아서 제가 영적인 그 사랑에 대한 관계를 말했지만 전혀 먹히질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알아야 화해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말한 것처럼 초기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적어도 하나님과는 그것을 놓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자신의 의가 전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대가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했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여기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고 그대는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합된다. 여러분, 감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불의가 다 드러나지만 결국에는 뭘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못난 품성을 대신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화해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넌 참 순수하다. 나도 너처럼 그럴 때가 있었다. 제가요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 실망하는 사람은 과거에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뭘 하는 것이에요? 손해라는 것이에요. 인생 살아보니까.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죽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은 마음을 뭐 할 수 있어요?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먼저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보답하여 뭐 할 수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저는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기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죄악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짐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가려지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 죽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죽을 각오를 하면 못 될 게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진리는 말하는가 책에 보면 삭개오를 말합니다.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가 순결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신은 결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의로워졌어요. 그 은혜로 뭐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자신의 티끌 같은 죄도 남을 속인 것들이 생각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4배나 갚아버리는 것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자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중심이 어디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지 나의 기쁨인지. 나의 기쁨이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내 기대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제가 루터 이야기를 보면서 루터가 존경스러워요. 루터처럼 살고 싶어요. 마음만이라도. 여러분들, 루터는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더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그럼 루터는 시험이 없었을까요? 루터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적하고 이제 루터가 결국 그 교황권과 주교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아서 작센 프리드리 그의 어떤 그 바르테 그의 성에서 그가 살게 됩니다. 그 제후도 모르는 곳에서 그가 알아서 살고 있었고 그의 병사들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제후도 이제 모르고 루터는 이제 숨어서 그래서 독일어 번역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산장으로 숨어 지낸 과정에 대해서 영감의글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적하고 격리된 산장에 있으므로 루터는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칭찬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루터는 지금 뭘 했습니까? 이 직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들을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막 뭐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 황금 골든타임에 그가 산장으로 숨어버려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는 성곡에 흔히 따르는 자부심과 교만으로부터 뭐 했다고 말합니까? 구제됐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 역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시험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숨겼다는 것이. 그는 고난과 겸비를 통하여 갑자기 높임을 받음으로 현기증이 날 만큼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걸어서 다닐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찰하신 하나님이 루터를 보시고 이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루터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쭐했던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그 사업이 사람의 사업이 아니고 당신의 사업임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누구 볼까 봐요? 루터 볼까 봐. 지도자를 볼까 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살리시려고 루터를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진리의 영원한 근원신 하나님께서 돌리기 위하여 그를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에게도 똑같은 적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그분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해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상입니까? 이것이 루터가 숨어서 연구했던 그런 방이에요. 영감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사상과 애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 사람을 바라보게 함으로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을 높이 우러러보도록 유혹한다. 그리고 온갖 사건의 배후에서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뭐 해버리도록 합니까? 무시해버려요. 우리가 왜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이 사단의 분리에 제대로 감겨버려서 그런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도를 받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쫓게 되어 있어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락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이 감찰하신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의 친조모께서 장례를 치르시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사위는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뻔하고 그 장례식장 돌아다니는데 글이 딱 붙어 있어요. 뭐냐면 허무. 보신 분 계십니까? 몇 분이 오셨는데 허무. 좀 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무. 뭐가 허무냐? 부생 모육 그 은혜는 태산보다 높고 큰데 청춘 남녀 많다지만 효자 효부 안 보이네. 시집가는 새색시는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가는 아들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나 부모님의 회심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의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으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잦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너무 허무해요. 너무 우울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천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께 효자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힘이 너무도 미약한 것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랬어요. 루터는 가장 바쁜 시간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가장 바쁜 시간.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앙의 기초로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충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칭의의 축복이 유지되는 길은 끊임없이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일은 계속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힘쓰신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 친구가 그랬어요. 난 할 만큼 다 했다.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정도도 못하냐, 그거를 뭐라고 하면 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반문하고 저항하고 합리화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거보다 더 뭐 해야 됩니까?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경주하라 그랬어요. 이런 성화를 위하여 힘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충원으로 우리의 불의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로제트라고 아십니까? 식물들이 겨울을 나는 방식이 있어요. 로제트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얼음이잖아요. 예. 겨울을 나는 방법을 로제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로즈에서 나온 것인데 장미처럼 자신을 쫙 펴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겨울 이렇게 어떤 잔디밭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그게 로제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최대한 펼쳐가지고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납작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서로 최대한 안 붙어서 납작 붙어요. 이것은 이제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바닥에 더 잘 붙으면 붙을수록 그러니까 보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많이 보셨죠? 바닥에 너무나 이러면 딱 바짝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은 멈춘 것 같지만은 이제 봄을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는 것이. 그럼 만두도 무슨 만두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까? 납작 만두가 맛있어요. 겨울을 잘 나는 식물은 납작한 식물이 잘 나요. 그는 이제 뿌리는 건강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봄이 나면 뿌리가 가장 맛이 없다고 뭐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왜 그렇습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에너지 모은 거를 이제 꽃피기 위하여 다 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과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드라마틱한 매일에 있습니까?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재미없는 것이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재미없는 것이 없고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날마다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꽃이 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확신, 자기 과시, 그 모든 것들을 이 로제트처럼 납작 엎드려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회개와 순종을 더 거듭하고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살아있는가를 더 신경 써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살아있었는지 동행했는지를 더 살피는 그러한 사람. 신명기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감찰하신 하나님을 그저 터부시 여기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더 방향성을 가지고 잘 납작 엎드려 열매보다는 뿌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 줄기와 꽃과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루터가 자신의 친구 멜라니톤에게 쓴 글이 있어요. 이 멜라니톤이라는 친구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의 기대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루터가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가 편지를 씁니다. 나는 그대가 당하고 있는 심한 염려를 몹시 싫어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염려 말고 잘하고 명령하신 주님의 허락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와 진리의 사업에 궁핍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시고 그분께서는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라고 그가 그에게 용기 내어 편지를 써줍니다. 여러분, 루터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납작 엎드려 감찰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는 그분의 약속을 늘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깨끗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왜곡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심령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더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서도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준비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